다 함께 2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63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너희는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선한 목자 되신 주님, 목자의 음성을 따라 우리를 성전으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은혜의 강수와 흐르는 물가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치고 상한 영혼을 소성시켜 주시고 성령님의 기름을 부어 주셔서 우리의 빈잔을 넘치도록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8장 1절 4절 찬양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성시교독 15번 시편 27편입니다. 15번 성시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아멘. 찬송가 25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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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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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쁜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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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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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박홍기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산소망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저희의 필요를 새롭게 공급하시는 주님 앞에 나와 경배를 드리오니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저희가 주님의 채워주시는 은혜를 잊고 늘 궁핍하게 살았는지 되돌아보게 하시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심을 믿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충성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에게 오래 참으심으로 용서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 허물과 죄로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혼란하다고 해서 세상과 타협하고 주님이 주신 사명을 잊고 살아온 저희들을 이 예배를 통해서 회복되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로 인하여 수도권이 4단계 거리두기를 진행하고 점차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민족을 긍휼히 여기시어 이 코로나가 하루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침체된 이 나라의 정치, 경제, 외교가 회복되게 하시고 전 성도가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고통당하는 이웃을 위하여 더욱 기도하게 하시고 이 지역 사회에서 주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심을 전구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진리 안에서 날마다 성장하게 하시며 사랑과 인내로서 소망을 이루어가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7월은 청년 수련회와 아동부 성경학교, 중고등부 수련회가 진행되고 계획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여러 가지 제약이 많고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위기가 기회가 되게 하시고 어려운 환경이지만 그동안 경험하지 못한 믿음의 능력과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고 애쓰는 교육자님과 교사 임원들에게 은혜의 시간인 삼아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을 들고 서신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저희를 위하여 항상 기도와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 힘쓰시는 목사님께 육신의 강건함은 물론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시고 말씀을 선포할 때 듣는 이들이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함으로 돌아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강은미 선생의 찬양을 들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이 여름을 잘 이겨내고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길 원하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제13장 25절부터 33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217쪽 민수기 13장 25절부터 33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헷인과 여부스인과 아모르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우리 교회가 돕고 있는 교회 목사님을 초청하여 말씀을 듣는 제 세 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현풍새교회의 김택진 목사님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외부에서 이렇게 목사님 오실 때 우리 많이 참석하시면 그 목사님에 대한 좋은 예우가 되겠지요. 오늘 또 10분 전 일찍 1시 20분에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기간 원래회가 본래 오늘 모이려고 했는데 코로나 방역 수칙이 강화됨으로 말미암아 이번 달 원래회는 좀 쉬어주신 것이 좋겠다 싶어 쉬도록 그렇게 광고를 올렸습니다. 피텍 항존직자 교육 우리 노회에서 주관하는 교육이 계속되고 있는데 오늘은 2시 50분부터 교육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만은 또 3시부터 교육이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가 진행 중에 있고 또 앞으로 계속 진행될 것입니다. 주보의 주제를 확인하시고 날짜를 확인하셔서 위에서 관심 가져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각 부서 재정장부를 사무실에서 다 찾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비전 2023 릴레이 기도 각 목장에서 잘 감당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일수록 더 기도해야 합니다. 잊지 않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일독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장수건 목사님 20일부터 29일까지 휴가가 되겠습니다. 건문기 집사님, 허이목 집사님 가정 이사하셨음을 확인하시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은 우리 강은미 선생님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앞에서 나서 순서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찬양하시는 분이 나와서 바로 찬양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마이크를 별 다른 특별한 일이 없으면 미리 준비를 해주시면 예배 시간에 좋은 효과를 더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찬양해 주십시오. 빈손으로 왔습니다. 작은 사랑 가슴에 안고 순종하며 왔습니다. 가슴이 움직이는 대로 이곳에 왔습니다. 나를 버리고 내려놓은 때 내 안에 넘치는 사랑에 왔습니다. 작은 순종에 하늘 문을 여시는 그 사랑에 물을 흘립니다. 나 이제 이곳에 살아갑니다. 당신의 사랑 나누며 한 줌의 흙이 되기를 이곳에 나를 묻고 내 생명 다할 때까지 떠나지 않습니다. 순종합니다. 이 땅에 하늘의 사랑을 심고 생명의 꽃들을 피울 때까지 나 이제 이곳에 살아갑니다. 당신의 사랑 나누며 한 줌의 흙이 되기를 이곳에 나를 묻고 내 생명
당신을 사랑 나누며 한 줌의 흙이 되기를 이곳에 나를 묻고 내 생명 다할 때까지 떠나지 않습니다. 떠나지 않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찬양이 큰 은혜가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중학교 3학년을 둔 학생의 어머니가 그 아들의 책상 서랍을 보다가 여자 나체 사진을 발견하고 많이 놀랐습니다. 남편이 일찍이 바람을 피운 적이 있었기 때문에 아이고 이놈도 지아비를 닮아가려나 이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목사님에게 찾아가서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아무리 아들이라도 남의 책상을 훔쳐보는 것은 좋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들에게 가서 이렇게 한번 말해보라고 했습니다. 우선은 어머니가 기도를 많이 한 이후에 얘야 정말 미안하다. 내가 내 책상을 훔쳐보았는데 네가 참 많이 큰 것을 내가 몰랐구나. 그러니 여자에게 얼마나 관심이 있는 거 당연하지 않겠니? 옛날 같으면 너가 벌써 장가도 들었어야 할 나이일 텐데 여자가 얼마나 여자를 알고 싶었으면은 그 사진을 보았겠니? 하지만 괜찮아. 실물은 보기가 어렵지만은 사진이야 보았으니 어떡하겠니? 이렇게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일러준 대로 아들에게 가서 말을 다 하고 했더니 아들이 잠자코 그 말을 듣더니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앞으로는 다시는 그런 사진을 보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더랍니다. 그러면서 그 사진을 꺼내서 다 찢어버렸답니다. 이 일이 있고 난 이후에 아들은 어머니에게 자기에게 있는 모든 일들을 다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어머니와의 그 불편한 관계가 잘 회복되어지고 소통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똑같은 상황을 두고 만약에 이 엄마가 아들에게 너 아버지 닮아서 벌써 여자를 밝히니 아이고 큰일 났네 큰일 났어 공부고 뭐고 다 때려치워라 이놈아 이렇게 말했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마도 모자 사이에는 불통이 되어졌고 관계는 끊어져 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동일한 상황이지만 내가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즉 여러분의 눈앞에 있는 지금의 현실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미래의 삶이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했을 때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제 조금만 더 가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도착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정탐꾼을 보내서 땅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곳에 어떤 사람이 사는지를 한번 탐지해 보자라고 했습니다. 그때 모세는 결코 내키지 않았지만 백성들이 요구를 하니 거기에 제안을 받아들여서 12지파에서 각 한 사람씩 이렇게 12명을 선택하여 정탐꾼을 가나안으로 보냈습니다.
그들은 40일 동안 가나안 전 지역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보고를 하였는데 문제는 그 보고 내용이 서로 달랐다는 것입니다. 먼저 12명 중에 10명의 보고는 이러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실까요?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멘. 10명의 정탐꾼은 악평을 하였습니다. 그 땅은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고 그 땅 사람들은 거인이고 자기들은 거기에 비하여 메뚜기와 같다라고 했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은 자기 앞에 놓인 현실만 바라보고 부정적이고 절망적인 보고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10명과 똑같은 가나안 땅을 보고 온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의 보고는 완전히 정반대였습니다. 한 번 더 읽으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아멘. 우리가 정탐한 땅은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 아니라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그들은 멀대같이 키만 컸지 우리가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다. 우리가 메뚜기가 아니라 저들이 우리의 밥이다, 먹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올라가자, 그 땅을 취하자, 우리가 능히 이기리라 라고 보고했습니다. 동일한 땅을 보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은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보고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동일한 보고를 보면서 동일한 것을 보고서 전혀 다른 보고를 한 두 부류의 사람의 인생 결말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먼저 악평한 10명의 정탐꾼과 정탐꾼들의 보고에 동조하였던 20세 이상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하고 고생만 하다가 결국 가나안 땅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그 광야에서 모두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보고를 한 여호수아와 갈렙은 결국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이 10명과 다르게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보고를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민수기 14장 2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10명과 2명의 차이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바로 마음의 차이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자기에게 없는 것만 생각하면서 아이고 없다,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나에게는 가진 것이 없고 모든 것이 없다라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들은 자기에게 있는 것만 보면서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모든 것이 있다라고 그렇게 감사하는 사람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그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똑같은 상황인데도 그런 겁니다. 그러면 그 차이는 어디에 있습니까? 마음의 차이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마음의 차이에 따라서 내 느낌도 다를 수 있고 내 말도 다를 수 있고 내 행동도 다를 수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차이에 따라서 내 인생의 현실도 미래도 완전히 차이가 나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 4장 23절 우리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크게요. 무릇 제가 읽다가 안 읽는 것은 여러분들 크게 하라는 뜻입니다. 제가 안 읽고 있는데도 계속 작게 하시면 지혜가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읽을 때는 확실하게 크게 읽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요, 돈이나 어떤 명예나 어떤 체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마음이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입니다. 마음에 따라서 인생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힘들어도 내 마음만 지키고 있으면 그 현실을 능히 극복해 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 마음만 바로 서 있으면 가정에 어려움이 찾아와도, 내 육신의 질병과 고통이 찾아와도, 경제적인 어려움이 거인처럼 찾아와도, 코로나의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께 기도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어떤 환경 앞에서도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마음을 지키고 마음을 바르게 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마음을 지킬 수 있습니까? 어느 교회에 한 집사님이 목사님께 찾아와 하소연을 했습니다. 이유인즉 사사건건 간섭하는 시누이 때문에 도저히 살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시누이에게 고통을 당했는지, 이 사람은 무엇이든지 시자가 들어가는 음식물은 하나도 먹지 않는답니다. 시금치도 먹지 않고 시래기도 먹지 않고, 그리고 소위 심지어 시청으로 가는 버스도 타지 않는다는 겁니다. 목사님은 이분에게 시누이를 위해서 기도해 보십시오 라고 하고 돌려보냈습니다. 근데 얼마 있다가 다시 돌아와서 아무리 시누이를 위해서 기도해도 시누이의 못된 성질이 안 고쳐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도대체 시누이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하고 물었더니 이분 대답이, 하나님 아버지, 제 시누이의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렸어라도 저 못된 심보를 고쳐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다는 겁니다. 목사님이 들어보니까 기가 차잖아요. 아이고,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되고 앞으로는 가셔서 그 시누이가 나에게 잘내준 것이 적어도 조금이라도 있어도 그 잘내준 것만 생각하고 시누이를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해주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마음에는 내키지 않지만 목사님이 하라고 하시니, 하나님, 제 시누이에게 폭포수 같은 복을 내려주옵소서 하고 기도를 드렸답니다. 처음에는 마음에 내키지 않았는데 놀랍게도 계속해서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니 나중에는 그 기도가 진심 어린 기도로 바뀌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그때부터 시누이를 따뜻한 눈으로 바라보게 되었고, 그 결국은 시누이와 화해를 하게 되었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생각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얄미운 시누이에서 자기에게 잘해준 시누이로 생각을 바꾼 것입니다. 그 결과 마음이 평안해졌고 진심 어린 마음으로 축복하고 기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여러분 중에 시누이와 올케나 사이에서 그런 관계가 있으시면 좀 기도하기 힘들겠지만 이 사람처럼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좋은 관계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자신, 내가 겪고 있는 이 현실, 고통스러운 이 현실은 하루아침에 사실은 되어진 게 아니잖아요. 많은 날 동안 차곡차곡 쌓여서 오늘 이와 같이 고통스러운 현실이 내 앞에 닥쳐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통스러운 현실을 지금 당장
그것을 바꾸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우리의 생각은 지금 바로 바꿀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바꾸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도 바꾸어 주시고, 내 마음이 바뀌어지면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그 고통, 지금 겪고 있는 그 고통도 하나님은 차츰차츰 축복으로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에 새길 최고의 생각, 그 생각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을 보면,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라고 했습니다. 성도들은 항상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으로 내 마음을 가득히 채워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이 내 마음과 생활의 변화를 일으키는 최고의 비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결정하기 매우 힘들었을 때에, 그때에 여러분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결론을 내리셨을까? 이렇게 예수님을 생각해 보면서, 주님, 제가 주님의 입장을 생각하면서 기도드립니다. 이 어려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면 좋은지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말씀을 저에게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진심으로 기도드리면요, 내가 그동안 읽었던 성경 말씀이 생각날 수도 있고요, 그동안 들었던 설교 내용이 생각날 수도 있고요, 아, 그때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더라, 그때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하더라, 그래, 이 방향으로 결정을 짓자라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생각하면 이처럼 내 마음이 바뀝니다. 내 삶이 바뀝니다. 그러므로 문제가 아무리 크게 보인다 할지라도 성도는 그 문제를 압도하는 거인 대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루에 예수님을 몇 번 정도 생각하신 것 같습니까? 어제는 예수님을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보셨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하루 동안에 한 번도 지금까지 생각해 보시지 않으셨다면, 이제부터 매 시간, 매 순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심으로 여러분의 마음과 심령에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을 생각하며 마음을 잘 지킨 사람에게 나타나는 현저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이 무엇일까요? 민수기 14장 19절 다시 한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그들은 눈앞의 현실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그 현실 너머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믿음의 렌즈로 보았던 것입니다. 10명의 정탐꾼은 자기 눈앞의 현실만 바라보았기 때문에 두려움에 떨어졌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현실 너머에서 그 현실을 주관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믿음의 렌즈로 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너희는 우리의 먹이다, 너희는 우리의 밥이다, 그들은 두려워하지 말라 라면서 담대하게 용기 있게 외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바라보십니까? 문제를 바라보면서, 문제만 바라보면서 아이고 어떻게 하면 좋지, 이렇게 한숨만 푹푹 내쉬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그
문제를 풀어주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의 환경을 보시면서 나는 왜 이렇게 되는 일이 없나? 왜 이리 지질이 복도 없나? 그냥 확 죽어버릴까 보다. 이렇게 불평하시지는 않으십니까? 아니면 그 환경을 통해서 나를 낮추시고 나를 시험하사 마침내 복을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감사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모두가 눈앞의 현실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주관하고 계시는 그 현실 너머에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영적 눈이 열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현실 너머에 하나님을 보는 눈이 열리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외아들의 목숨까지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외아들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피를 흘리시면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절규하는 상황 속에서도 그 외아들을 살리신 것이 아니라 그 외아들을 오히려 죽이시고 대신하여 우리를 살려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께서 동일한 사랑으로 현재 우리와 함께 하시고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의 문제에 개입하셔서 최고의 선한 결과로 만들어 내실 줄로 믿습니다. 배 한 척이 캐나다의 세인트 로렌스 강을 운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개가 저기 끼어 있는데도 이 배가 속도를 내어서 운행을 합니다. 배에 타고 있던 승객들이 이렇게 자욱한 안개가 끼어 있는데 이처럼 빨리 속도를 내면 배에 사고가 나지 않을까 염려하고 걱정하기 시작합니다. 마침내 한 승객이 항해사에게 가서 이렇게 안개가 끼어서 한치 앞도 볼 수 없는데 왜 이렇게 빨리 운행을 하다 보면 배가 사고가 나면 어떻게 하려고 그럽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이 항해사가 말하기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현재 안개는 낮게 깔려 있습니다. 그리고 선장님은 저 높은 곳에 올라가 계십니다. 선장님은 이 배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분명히 확실하게 보고 있으며 이 배의 핸들을 잡고 운행하고 있으니 아무런 염려를 하지 마십시오 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 인생의 배에 자욱한 안개만 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선장으로서 저 높은 곳에 계십니다. 저 높은 곳에서 우리를 환히 보시고 우리에게 가장 유익한 방법으로 우리의 인생의 배를 운행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렌즈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이 믿음의 렌즈로 우리의 현실 너머에 하나님께 끊임없이 초점을 맞추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이 코로나의 그 재발되는 그 이런 현실, 이 코로나의 현실의 안개가 아무리 자욱해도 여러분의 인생의 배를 지금도 안전하게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외치게 될 것입니다. 문제야 너는 내 먹이라. 문제야 너는 내 밥이라. 문제야 너는 내 앞에 굴복하게 되리라. 이렇게 외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가 이 믿음의 렌즈를 활용하셔서 내 현실 너머에 계시는, 그리고 내 현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무슨 일이 있어도 담대하게 나아가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는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서 매우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을 믿음의 눈으로, 믿음의 렌즈로 바라보게 하옵소서. 인생의 선장 되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안전한 항해를 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34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쳐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은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날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믿음과 정성으로 드리는 이 예물을 받으시옵소서. 이 예물이 수많은 열매 맺는 곡식처럼 우리의 삶에 100배의 축복을 가져다 주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 가운데 생수가 마르지 않게 하옵시고 말씀의 생수로 충만하게 채워주시며 우리의 삶이 물땡동산같이 항상 물이 마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형통한 삶을 주시고 우리의 토지 소산에도 복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업이 번성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주신 선한 영향력이 세상 가운데 깊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우리 몸에서 질병을 모두 거두어 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620장 1절 찬양을 하시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지금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날마다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조명하심이 우리 앞에 당한 현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헤쳐 나아가기를 원하는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